아멘. 지난 화요일 날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다들 찍으셨죠? 전 유권자의 거의 80%에 육박하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마침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과거 어느 정부를 보든지 그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그리고 그 가치를 가지고 모토를 만드는데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정부,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참여의 정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주권 정부라고 했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 이게 무슨 말인가? 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의 친필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으셨어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가리켜 우리는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민주, 백성이 주인이 된다. 국민이 주인이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입니다. 소위 소수의 기득권 카르텔이나 엘리트 그룹들이 주인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게 민주주의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아실 겁니다. 읽어볼까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를 영어로 데모크라시. 데모는 국민을 가리키고 크라시는 권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은 데모,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민주주의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들어보셨을까요? 신정주의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게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정주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슨 교회? 내 교회. 이 표현을 써요. 내 교회. 복음서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 국민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다음에 my church, 교회의 소유, 교회의 주격이 바로 주님께 있다라는 거죠. my church,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저 담임 목사, 소리선 목사의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것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 멤버가 한 명도 없었네요. 참 무모하게 교회를 개척한 것이었죠. 저하고 아내 둘이서 상가를 계약을 하고 교회를 개척했으니까요. 그래도 목사님이 한두 가정 정도는 있지 않겠는가? 정말 전혀 없이 교회를 개척했겠는가? 저희 아버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는 월산동에 있는 광주 베델교회에서 주일에만 약 5천 명 이상이 그 교회를 예배를 드리는 그런 큰 교회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그래도 당신의 아들이 교회를 개척한다는데 5천 명 중에 한두 가정은 그래도 가지 않겠는가? 한 가정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쌍둥이도 있기 전, 임신도 하기 전이었죠. 하도 교인이 없어서 임시를 시켜주셨습니다.
그것도 교인 한 명이 아니라 2명을 주시려고 쌍둥이까지 주셨죠. 주변에 보니까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소위 개척 멤버가 있는, 개척 멤버와 함께 20명, 30명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정말 힘이 많이 된대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교회에 아무도 없는 것보다 그래도 20명, 30명이 같이 시작을 하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세 가족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본당에 아무도 없으면 뻘쭘할 거 아닙니까? 그날이 수요일 밤 저녁 예배 시간이었어서 저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강대상 뒤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고, 제 아내는 화장실을 청소하겠다고 들어가 있었고, 어떤 분이 들어왔어요. 본당 안으로.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와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제가 여기 있어요 이럴 수도 없고, 화장실에서 청소하고 있던 제 아내가 뛰쳐나오면서 아니요 곧 있으면 예배 시작해요. 너무 썰렁하니까 이분이 나중에 전화가 왔다는 핑계를 대고 다시 나가셨습니다. 만일에 개척 멤버가 있어서 그곳에 10명이든 20명이든 미리 있었더라면 처음 오신 분이 조금 더 안정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예배를 드려보고 좋다 싶으면 등록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아무도 없었어요. 주변에 개척 멤버와 함께 교회를 시작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또 계속해서 들어보면 또 나름의 고충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 개척 멤버 분들이 소위 내가 이 교회를 개척했다,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나다. 나 때문에 이 교회가 됐다. 이 교회가 이만큼 된 것은 다 내 덕이다. 이런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시가 되거나 그것이 약간 소홀히 여겨지게 되면 화가 나고 섭섭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의견이 가장 중요하고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하며 내가 의견을 내는 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가 사사건건 이분들하고 자꾸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냉랭하게 되고, 그래서 개척 멤버와 함께 시작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5년, 10년 지나면서 이분들이 본인이 주인의 어떤 그런 기득권을 가지려고 할 때 굉장히 어려워진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오지만 교회의 주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개척 멤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많이 쓰셨지만 그분들이 그렇다고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쉬운말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 크신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사하셨습니다.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 위에, 또 지금의 이 세상뿐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에서의 모든 이름들 위에 단연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밑에 두셔서 굴복시키셨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몇몇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요.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방식으로 이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저희 교회는 열린배달교회죠. 줄여서 열린배달교회입니다. 열린배달교회 앞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뭔지 아시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회는 장로교의 정치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정치는 민주주의라고 했고, 그러면 교회의 정치, 장로교의 정치는 뭐냐?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장로교의 정치는 뭐냐면 대의정치입니다. 대의정치. 근데 이 대의정치, 대실에서 누군가가 대표로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정치. 민주적이죠. 자, 우리 교회 대표, 우리 성도들의 대표, 평신도들의 대표, 그게 바로 당회죠, 당회.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함께 여러분의 대표로서 제가 당회를 이끌죠. 그 다음에 저희 교회 대표는 저죠. 담임 목사니까. 그러면 각 교회마다 대표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들이. 그래서 그 담임 목사들이 모여서 만든 게 당회가 아니라 이제는 노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광주 동노회 소속 열린 베델교회입니다. 그럼 또 노회 대표들이 모여서 또 뭐가 되냐면 총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했지만 굉장히 민주적이죠. 우리가 국회의원, 지역구, 그 지역의 대표로서 우리 광산구를 대표해서 우리 지역구를 대표해서 의원을 세우면 그 의원들이 의회에 가서 회의를 함으로 일들을 진행시키는 것처럼 장로교회도 대의정치로 교회의 대소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아니라고는 했지만 굉장히 민주적이죠. 교회의 최고 회의는 당회가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대표로 장로님들이 선출이 되고 저와 함께 당회를 이루지만 당회보다 위에 있는 권위가 있어요. 공동의회입니다. 그래서 공동의회가 결정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요. 교회는. 그래서 공동의회 밑에 당회가 있고 당회의 뜻을 받드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의회가 하는 일이 뭐냐? 교회 헌법에 공동의회가 하는 일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항존직 임직자를 선출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안수권사님들, 당회가 안 해요. 당회는 추천만 할 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는 건 공동의회가 합니다. 18세 이상 세례 받으신 분 이상 되신 모든 분들은 투표권을 가지고 이제 항존직 임직자를 선출할 수 있는 그 힘은 공동의회가 가지고 있어요. 또한 공동의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의 예산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당회가 재직회와 함께 열심히 예산을 짜죠. 그러면 공동의회에 올려요. 공동의회가 읽어보고 합당하다, 통과. 그러면 이제 그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당회가 안 해요. 그 다음에 교회가 필요해서 부지를 매입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건물을 매입하려고 한다. 그것도 당회가 하지 않습니다. 공동의회가 허락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를 새로 청빙하거나 기존에 있는 담임 목사를 해임하는 것도 공동의회가 결정합니다. 교회의 정치는 민주주의가 아니지만 장로교의 정치가 굉장히 민주주의를 닮아 있죠. 우리가 회의를 할 때 가급적이면 만장일치,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또 어떤 의견에 있어서는 하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민주주의 안에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하여 교회에서도 의견을 결정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표를 작성을 해서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하든지 다수결의 원칙으로 많은 경우에 결정이 되긴 해요.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점검을 하기 위해 그 땅을 정찰할 수 있도록 각 지파가 12지파니까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세워서 보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기를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죠. 10명. 10명이 네거티브한 보고를 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가나안 땅 사람들의 신장이 얼마나 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성읍이 얼마나 견고하며 가나안 땅 무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하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12명 중에 몇 명이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못 들어가야 돼요? 다수결의 원칙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다수결의 원칙을 뛰어넘어 너희는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 어떤 의제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재직회를 하거나 당회를 해서 뭔가가 통과가 됐어도 그 주중에 하나님이 뭔가 새롭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다음 주에 이것을 뒤집을 수도 있는 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특수성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가 뭘 하고 있죠?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자,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주어가 누구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성령이 이르시되. 따라서 합시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게 바나바가 우리 선교사 파송하자 해서 파송한 거 아니고요. 또 1절에 보니까 이미 안디옥 교회 안에는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도자 중에 소위 입김 센 누군가가 우리 이 정도 됐으면 우리도 선교사 파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파송한 게 아니고 주권이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세워라. 근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사울. 그래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닌 겁니다. 교회는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는 있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를 뛰어넘어 신정주의,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면 우리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럼 교회는 순종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정부는 국민이 불러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달라요. 비슷한데 달라요.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시키는 일,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시작하신 분. 안디옥 교회를 시작한 분이 누구예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할세 믿는 남녀가 많아졌다. 그러면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주인이에요? No. 구레네와 구브로 사람 몇 사람을 안디옥까지 보내서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 예루살렘에 있던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부르신 분, 길리기아 다소에 있던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부르신 분, 마침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분, 마침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부조할 수 있도록까지 성장하게 하신 분, 그리고 오늘은 마침내 때가 되매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교회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할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안디옥 교회를 지키시고 안디옥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성령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이것이 교회의 특수성이에요. 교회는 종교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를 위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 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부르시면 아멘 응답하고, 이제는 그 예수님이 시키시면 아멘 순종하는 곳, 그건 정부가 아닙니다. 그곳은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어떻게 분별했죠?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다 라고 이걸 분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이야.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그것을 분별했냐고요.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분별할 수 있었던 안디옥 교회의 어떤 방법, 원칙, 그건 무엇이었으며,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그건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 오실 분은 안 오시고, 여러분, 선교가 뭐죠? 선교, 우리가 길을 지나다가 모르는 사람 붙들고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뭐 교회 다니세요? 뭐 그것도 선교죠. 전도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먼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도 선교죠.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 여기서 우리는 선교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영어로 미션, 라틴어 미시오에서 나왔는데, 미시오라는 단어가 바로 불러시키는 일.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이정민 집사님을 불러서 시키는 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선교죠. 저는 목사예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목사로 불러셨어요. 그래서 목사의 일을 시키신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예배를 인도했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저는 본질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업을 다 포기하고 선지동산에 올라가서 목사 안수를 받아야만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이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해집니다, 정신이. 그 전에 그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옷 벗고 살았잖아요. 무덤에서 살았잖아요. 정상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이제 옷도 입고 이제 본인의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분이 너무 감사해서 나를 이 귀신의 속박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팔로우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지 않고 go back. 너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러면 이분은 선교를 안 한 거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으니까. 그게 아니죠. 이분은 선교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집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부치를 버려야만 예수님 따르는 것 아니에요.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고 세리를 그만뒀답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예수님 만나고 백부장 전역을 하고 나 이제 이거 안 해 라고 했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 만나고 바리새인직을 버렸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백부장이고 여전히 그들은 세리장이었고 그들은 여전히 바리새인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죠.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가이사랴 부대로 들어가는 거고,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세리의 일을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고,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선교예요. 그냥 학교에 가서 내가 임용고시 패스했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저 학교에 보내서 저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신다. 그래서 당신이 그 학교에 출근하는 거라면 그것도 선교예요. 택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택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이 택배를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내가 오늘 이 택배 일을 하고 있으니 이것 또한 선교죠. 하나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장사를 하고 하나님이 불러서 나에게 사업을 시키셨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성령이 불러서 오늘 병원에 근무하게 하기 때문에 병원 일을 하고 그렇다면 당신은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머니가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기 때문이다. 아멘. 제 여동생이 아직 우리 조카가 어릴 때 저희 형제들끼리 모였을 때 본인의 그 고민을 이야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아직 젊고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또 잘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은데 아이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너무 많은 시간을 누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젊음을 소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양육하는 게 기쁨이 아니라 짜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을 저희 형제 모임을 할 때 여동생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저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은혜야, 네가 하고 있는 일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야. 하나님이 시켜서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는 것도 거룩한 일이야. 교회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것만이 거룩한 일이 아니야. 새벽에 일어나 눈곱도 떼지 않고 아이의 입에 젖을 물리는 것도 너무나 거룩한 일이야. 위로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게 사실이에요.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갈릴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갈릴리에서 보자 그랬어요. 갈릴리. 부활하시고 예수님 만나려면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기도원 같은 데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어디서 기다리겠다 그랬냐면 그 생선 비린내가 진동했던 갈릴리, 처음에 제자들을 불렀던 삶의 자리, 거기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다. 여러분이 집으로 가시잖아요. 주님은 집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시잖아요. 주님은 그 직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여러분, 선지동산에 가야만 미션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그 비린내가 나는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불러서 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그 자리, 이게 선교고 그 일을 무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곳, 우리는 그곳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불러 시켜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고 이제 성령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파송되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당신에게 주어진 일이 기저귀를 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인 줄로 알고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선교적인 삶을 사시는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안디옥 교회에게 성령이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세우라 하셨는데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그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다 불러주시는 줄로 압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불러서 나에게 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그곳에서 그 갈릴리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